우리 함께 주일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셔서 한 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하나님 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따르고 우리 가운데 모든 악을 다 제하여 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선전하신 그분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여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기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돌보시고 주여 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주님 앞에 간구케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드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50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네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되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 잔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예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 운행하시고 내 심령과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다 주님만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는 나를 다스리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에녹과 같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것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맞춰 나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 행하신 아버지 예수를 쫓아내는 그 모든 주의 성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인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늘감의 눈을 덮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오는 그 모든 알라비 어려움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높은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술 교회로 그 이름으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주님과 떠나있던 정말로 죄 많은 삶 가운데 살다가 정말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깨끗히 하시고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오히려 더 흰 옷으로 저희 가운데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세상의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않고 종교적 열심으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행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함께 볼 말씀 이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잠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뿌리를 보는 신앙, 뿌리를 보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매 주일마다 들어야 될 이 잠언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요, 성도가 매일매일 어떤 이 감당해야 되는 이 삶의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죠. 실제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좀 실천하고 또 적용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 제공을 하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과 또는 이 가족에 대한 것과 또는 이웃에 대한 것, 그 외에 모든 삶의 모습에 대한 관계들을 이 잠언이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잠언을 쓴 이 저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잠언에는 솔로몬만 나오지 않고 또 몇몇 저자들이 나오는데 주 저자가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은 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이
상식이라고 말할 때 상식, 또 하나님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어떤 이 도구로서 어떤 시라든가 비유라든가 간단한 질문, 단편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이 잠언에다가 사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또 가족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삶의 모든 소소한 부분들을 다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히브리 책의 제목이 있어요. 원래는 잠언이 아니고 원래의 히브리 성경, 히브리 원어로 된 성경의 제목은 미셸레 쉘로모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솔로몬의 비유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잠언이 아니고 솔로몬의 비유라는 거거든요. 미셸레 쉘로모. 근데 이게 이제 왜 잠언이 됐냐면 이게 원래는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로 돼 있을 때는 그 제목은 그건데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거든요. 신약과 구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제목이. 그래서 라틴어로는 이게 리베르 프로베르비오름이라는 이 단어를 제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 이제 리베르라는 것은 문서라는 뜻이거든요. 라틴어입니다. 리베르는 문서고 뒤에 이거는 비유 또는 이 속담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그거의 영어식 표현이 바로 proverbs라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이제 잠언을 proverb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뭐 번역하면 속담 뭐 이런 거죠. 속담, 비유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본래는 솔로몬의 비유라는 게 뜻이죠. 미셸레 쉘로모.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미셸레 쉘로모의 이 글은요, 이 세 부분에 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느 부분에 이제 등장하냐면 1장에서 9장. 전체가 다 솔로몬이 지은 건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건너뛰어서 25장에서 29장까지가 솔로몬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32절. 열왕기상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신명기사관이 이야기했죠. 그 중에 800개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직접 뭐 썼다기보다는 수집해서 다시 재구성한 편작에 가깝습니다. 직접 썼다기보다는 편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 보면 단서가 있는데 전도서 12장 9절. 잠언 전도서죠. 거의 전도서 12장 9절 마지막 장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한글이. 전도서 12장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본래 이 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직역이 됐냐면 그냥 이 묵상하고 찾고 정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묵상하고 찾고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시들을요 솔로몬이 재수집해서 정리해서 편작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추측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된 것은 대략 BC 931년 정도 됩니다. 한 10세기 정도 되죠. 기원전 10세기 정도. 근데 이러한 지혜 문학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쭉 찾아보면 BC 10세기 정도의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 문학서가
기록이 됐지만, 생성이 됐지만, 이때 당시에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지혜 문학의 이 하는 문학 장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비슷한 장르가 또 자료가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BC 2700년경, 굉장히 오래됐죠. 이집트에서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지혜 문학서가 발견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2700년도 기원전.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좀 이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과 좀 유사한데, 이런 나라들의 어떤 이 교훈서, 또 지혜서, 문학서, 또는 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이 교훈서들은요, 좀 이스라엘하고 이 형식은 좀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비슷한 건 많아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른 거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따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죠. 당연히 없죠. 하나님 모르는 기준이. 양식은 비슷한데 그 내용이, 솔로몬의 잠언 같은 경우 이 지혜서는요, 하나님의 선명한 의의 기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문학서하고 다르지만, 모양은 같지만 내용은 다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유행됐던 지혜서 보면은요, 물론 이제 종교적 다 문체입니다. 종교적 문체인데 선명한 어떤 기준 이런 게 없어요. 앞과 뒤가, 꾸란처럼 앞과 뒤가 다른다거나. 꾸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법이지만 국가법으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고 근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앞뒤가 달라요. 가치가 혼동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탐구 노력, 진리에 대한 탐구 노력, 지식에 대한 탐구 노력은 어느 민족에게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지혜서라는 것이 다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특수한 양식이었다면 이런 말이 좀 맞지 않겠지만,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이 문명사에 보면은 다 있었어요. 다.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탐구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모든 인류, 모든 세계, 모든 문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의 지혜는요, 신과의 조우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지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는 다양한 종교 세계였거든요. 유일신을 믿지 않잖아요. 다양한 종교세. 그러니까 다원주의죠. 아주 혼재된 다원주의. 지금하고도 차원이 틀린 다원주의. 고대 세계 종교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한 국가는요, 사람들을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의 종교실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법이 만들어집니다. 국가를 통솔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 가치로 사회 정서와 도덕적 개념이 세워집니다. 순서를 아시겠죠? 국가가 어떤 기틀을 잡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대중 심리를 잡는 데 종교를 사용하고, 그것의 틀을 잡아가는데, 뼈대를 세우는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가치를 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따르는 신이 어떠한 성격의 신이냐에 따라서 국가 운영 방침이 달라져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완전 달라집니다. 고대 세계 이집트의 세계관은 태양신의 종교적 세계관이었어요. 그게 물론 고대 근동 지방의 전체 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흘러갔지만, 사실은 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태양신이라고 하는 종교를 섬기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법이나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다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그렇지 않죠. 다 다른 거예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즈텍 문명 이러는데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다 달라요. 따르는 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패션도 다르고요. 장신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비슷비슷한데 구체적으로 그럼 다 다르죠. 사회를 통솔하는 법이 다분히 종교적 성격을 띠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관은 종교적 세계관이죠. 모든 것에 자기가 따르는 신들의, 믿는 신들의 색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옷에 들어가 있고, 장신구에 들어가 있고, 언어에 들어가 있고, 의식 수준에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에 따라. 지금도 그렇죠. 이 고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계 18억의 무슬림들. 그들의 세계관은 똑같습니다. 복장 똑같고 법 똑같고 다 똑같아요. 누구를 믿으니까? 알라를 믿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특별히 또 이 불교 문화권, 티벳 문화, 라마 불교, 티벳 불교, 뭐 이런 불교들 거의 비슷해요. 뭐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뭐 문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비슷해요. 인도하고 불교랑 비슷하죠? 인도도 보면은요, 그들이 인도의 힌두이즘을 따라가는데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힌두이즘 따르도록. 그 다음에 일본의 신도라고, 일본의 종교를 신도라고 합니다. 종교 분류학으로 하면 신도. 일본이 믿는 불교를 신도라고 하거든요. 아주 그 이상한 종교죠. 지네들이 만들어낸 불교식 종교인데 신도라고 합니다. 신도. 거기에도 보면은 일본의 세계관이 묻어나 있어요. 그 종교 안에 다분히 묻어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걔네들이 지금 일본 사람들의 습성이라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멘탈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의식주가 다 거기에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교, 세계 최대의 종교. 뭡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세계 최고의 종교, 자본주의교. 거기에 멘탈이 꽂혀 있는 사람들은 그 의식 구조로 살아갑니다. 대단히 종교적 색채를 버리고 자본주의적 국가를, 물론 지금은 다 자본주의죠. 근데 유독 그것을 표방하는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을 보십시오. 의식 구조와 법들을 보십시오.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 사회 기본 틀. 우리가 어느 종교적 카테고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집니다. 판들이 다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든 세계관, 국가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은요, 그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멘탈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사상, 어느 이념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때문에 인류 역사적으로 지혜에 대한 탐구는 순수하게 인간이 진리에 대한 탐구심만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잠언 1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보편적 단어가 아닙니다. 보편적 단어. 제가 미리 팁을 말씀드렸어요. 설교의 전개에 미리 팁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실체를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지혜를 논하고, 순수하게 공의를 논하고, 순수하게 정의를 논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멘탈이 불교에 꽂혀있는 사람이 공의를 말한다? 그게 진짜 공의입니까? 멘탈이 자본주의에 꽂혀있는 사람이 정의를 말한다? 그게 진짜 정의입니까? 말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평화를 말해요. 진짜 평화입니까? 자본주의의 아주 참 제자인, 그래서 멘탈이 거기 꼽혀있는 사람이 인권을 얘기해요. 진짜 인권입니까? 이제 설교의 방향이 들어오시죠? 우리의 멘탈을 지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인간이 역사적으로 어떤 이 진리를 탐구한다, 근본을 탐구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안에 순수함이 없어요. 다 타락했는데. 탐욕적 지식을 구하는 거지. 탐욕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거지. 순수함이 없어요. 우리의 멘탈이 어디에 꽂혀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멘탈을 지배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이상과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본론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대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대다윗 왕.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대다윗. Great David. Great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잖아요. 위대한 다윗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그 다윗왕의 그 위대한 다윗왕의 친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어디서 주워온 놈이 아니고. 아주 사랑하는 여인의 아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그리고 그의 다윗왕의 왕위를 계승한 존엄성과 정통성을 겸비한 시대의 영웅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펼쳐졌냐면 국가법으로 또는 일개 백성 한 명 한 명의 그 가정의 식탁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까지 간섭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엄청난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발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동네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얘기도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엄청나게 순수했습니다. 놀면서 하는 얘기도 거의 그 신 수준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는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외도라는 말을 씁니다. 솔로몬의 외도로 어린이 예배 때 십대명 얘기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것도 큰 아들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아주 바람피지 말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이 외도를 솔로몬이 외도로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 상황이 달라졌어요. 판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서 다른 것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침투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은데, 왜냐면 솔로몬이 열어준 거거든요. 들어오라. 침투는 아니죠. 엄밀한 의미로. 우상 숭배, 다른 사상, 다른 생활, 다른 삶의 문화와 패턴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야훼 신앙과 그때 고대 근동 지방의 종교군을 분석해 보면 야훼 신앙과 다른 우상들의 신앙에, 물론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단순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놓고 보면 야훼 신앙과 다른 우상들의 신앙이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야훼 신앙은 너무 매력이 없어요. 너무 매력이 없어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우상들은요, 하여튼 엄청납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엄청 매력적이에요. 눈을 막 돌게 만들어요. 아주 감각적이고, 아주 쾌락적이고, 막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부터 완전히 매료되게 만들어요. 모든 국가와 사회가 다 그것을 위해서, 물론 야훼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투자가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투자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훼 신앙.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우리가 야훼 신앙은요, 우리의 심령이
100% 주님께 투자되는 것, 그것만 투자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 내면적으로 투자되는 건 상관없어. 안 보이니까. 네 돈이 투자가 돼. 너의 모든 가산이 다 여기 투자가 돼. 그러면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겠죠.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온 우상 숭배에 보니까요, 야훼 신앙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의 눈 뒤집어졌어요. 그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솔로몬의 시대 때 모습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가정산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때, 그 시점. 근데 그게 끊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역전돼서 더러운 것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그래서 무분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죠. 심지어 그것을 열어준 이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생각과 이상과 삶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침투해서 잠식해버리고 삼켜버렸어요. 단순하게 야훼 신앙만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마비 상태, 마비 불능 상태, 혼란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말단 백성까지 일목요에 짜식 아멘 예스맨 했는데 이제는 그게 흐트러졌어요. 질서가 없어요. 국가가. 왕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외도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바뀌냐면 세상 그 솔로몬의 그 왕정을 분석해 보면 신하들도 솔로몬의 말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신하들이 왕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기를 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이 복종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 생각도 맞다 이러고 나오는 백성들이. 현자가 없어졌어요. 현자. 지혜로 가려면 그 마을의 현자에게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랬거든요. 유대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내가 현자가 된 거예요. 내 말도 맞아. 내 말도 옳아.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기본 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순수한 민족이 두 마음을 품는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나라였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이 점점 상실되어져 갔습니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국가법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국가법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그죠?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을 보호해주는 보호가 하나님의 정신 가운데 가장 중요했거든요. 왜? 가장 큰 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였어요. 이게 신명기적 신학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는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죠. 우상 숭배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자연히 또 무너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붙들고 있었던 구조가 바로 국가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이 국가법이었잖아요. 이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무너져요. 파괴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사치와 향락과 종교 권위주의와 권세가들의 폭력적인 권력 휘두르기,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정욕과 욕망과 거짓과 음란과 죽임과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비가 없어졌어요. 긍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사회가 아무리 진리를 탐구한다 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실 때 뭐라 그래요? 공의와 정의 이것도 얘기했지만 가장 먼저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랬어요. 자, 주의 종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사회도 엉망이고 종교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야. 근데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첫 번째 선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였어요. 지금 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하고. 사회도 엉망이고 종교도 엉망, 신앙 다 엉망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사회적인 높은 이 인사급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 관심이나 두겠어요? 저기는 어디서 이 쓰레기만도 못하는 이 길거리에 있는 거렁뱅이처럼 있는 주의 종들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 귀 기울이게. 종교에 심취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우리는 거대한 국가를 도모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해당 없는 말.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인데도 위정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붙을까? 이거 맨날. 외교적으로. 외국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이러 놀아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그거 빼고 정의를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인권 말하고 뭐하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사회 가운데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에게 그 말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빼고는 말할 수 없는 모든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빼고 사랑 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기본 틀이 뒤집힌 상태에서 진리 탐구는 그냥 하나의 욕망입니다. 지식층들이 진리를 욕망적으로 구하거든요. 지식층들이. 권세자들이 욕망적으로 권세를 구하는 것처럼 지식인들도요. 욕망적으로 지식을 구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욕심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정욕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들 습관처럼 진리를 탐구합니다. 요즘 더 그렇죠. 본질에 대한 욕구가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가령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하나 구호를 가지고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아. 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잘 먹는 게 잘 사는 거냐? 비싼 음식을 옛날에 비싼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만한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으면 잘 사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높은 지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너가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너 배 떵떵거리면서 등 따지면 살 수 있어.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었어요. 덕목.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근데 세상이 뒤집어졌어. 무한경쟁시대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퇴물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한 자리에서 40년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가 90년대부터. 그 이전에는요, 그냥 한 회사에 들어가면 거의 퇴직까지는 정년까지는 그냥 있었어요. 공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쭉 있었어요. 무한경쟁시대에 돌아가니까 어떤 이 삼성에 있는 어떤 분이 삼성은 신입사원을 딱 받으면 배터리로 온대요. 몇 년짜리 배터리? 10년짜리 배터리. 10년 동안 써먹고 방전되면은 내보냅니다. 하청에다가 자리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라고. 조금 더 써먹을 수 있으면은 진급시켜가지고 조금 더 써먹어. 그런 식으로 하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합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제는 차별화시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전문화 시대.
그래서 전문화 시대. 전문화 시대가 돌입하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화 시대가 돌입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와 함께 왔어요. 왜 전문화 시대가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 부황 경쟁 시대에서.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전문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보장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먹는 것도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먹는 거냐? 비싼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그게 잘 먹는 거냐? 아니다. 요즘에는 또 웰빙 시대예요. 건강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칼로리까지 생각하면서 먹고, 엄청, 왜 자꾸 근본을 향해 가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먹냐? 뭘 먹냐? 그는 정체가 뭐냐? 계속 뭘 파고 들어가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실체의 근본을 계속 파헤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영역의 근본을 계속 파헤칩니다. 그 뿌리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근본을 추구하고 왜 뿌리를 향해서 가고 왜 그 정체를 밝히려고 하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욕망 때문에. 먹는 거에서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하겠어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하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욕망적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런 다큐를 한 적이 있어요. 충격적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의 종자 전쟁, 세계 종자 전쟁 이래가지고 식물의 종자 있잖아요, 종자. 이 종자 저는 몰랐는데 굉장히 이 종자를 하나 얻는데 엄청 비싸대요. 이 종자를 세계 다국적 기업이요 싹 다 싹 쓸어간 거예요. 종자권. 이걸 살려면 그 사람들의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이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땅에서 나는 거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